샬롬.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는 이 판에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하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과정을 겪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하실 자는 벌하시고 패할 거는 패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시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이스라엘 편을 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대로 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사실 생각하지만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신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차별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곡되게 잘못 이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중에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방인들은 무조건 멸하셔가지고 나중에 혼을 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사실은 쉽습니다. 그러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마지막 심판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또 그 고통 이후에 구출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가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에요.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정해가지고 기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 가르치신 그 기도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부분을 늘 생각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제목이요.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분이신데 라는 걸 먼저 언급을 하셨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물론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기를. 뜻이 하늘,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전체 7가지 내용 속에 첫 번째 3가지는 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요.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이 회복하고도 사실 이 이름 속에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극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고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사실 그러시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스겔 38장, 39장 내용은 잘 압니다. 러시아나 이란이나 리비아나 혹은 기타 여러 나라들이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멸망을 당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는 그런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익히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앞에 36장과 7장 내용을 잘 이렇게 읽어보면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6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을 보시면요. (36장은) 황폐했던 땅이 회복될 것을 먼저 예언하신 내용입니다. 땅이 먼저 회복이 되고, 37장은 죽음에 처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생명을 얻어서 자기 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먼저 땅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회복되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다시금 이스라엘 땅이 되고 그 땅이 이제는 부활이 되듯이 살아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 죽어 있다가, 전 세계 다 죽어 있다가 이제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러니까 땅과 사람이 회복되어 있을 때에 또 평안이 거하고 있는 중에 이 북방에서 오는 그 민족들이 쳐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36장 내용은 땅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회복. 근데 하나님께서 땅도 회복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거기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36장 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땅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얘기잖아요. 땅이 사막이었는데 그 땅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내려고 하면은 땅이 옥토로 사실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버려진 땅이 회복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라. 내 백성이 돌아올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고, 땅이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땅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회복과 그 땅이 주권이 이제는 유대인에게 돌아가는 그 일들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제 지금 1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가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로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게 해쳤더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있을 때에, 아직도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아시리아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자기 땅에 있을 때에 그네들이 이 땅을 더럽혔다.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땅을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그 땅에 더럽혀진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보세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자, 본래 자기 땅에 살 때도 하나님 이름을 불경하게 늘 만들었다.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살 때도 그 이름이 더러워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이네들을 다 흩었더니 잡혀간 그 여러 나라에서도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백성들이 더럽혔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고국에 살 때도 그렇게 했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러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하냐 불쌍하지 않나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내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졌다. 죄를 제가 쫓아냈는데도 정신을 안 차리고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놨으니 내가 나중에 너희를 다시 이 땅에 불러들이는 것도 너희가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더 불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아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희 때문에 내가 이걸 회복시킨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도 고국에 있을 때나 떠나 있을 때 그나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쫓겨난 이 사람들 즉 추방을 해가지고 자기 고국을 다 떠나 객지에 사는 그 상황 속에 그 처참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다시 이렇게 불러 모아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내 이름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 내 이름을 만방 전 세계 만인들 앞에서 내 이름이 회복되어야 되겠는데 그거는 너희가 불쌍해서 너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안에 있으나 밖에 갔으나 더럽혀진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데 있다. 자, 주기도문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잖아요.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도 육신적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당한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속에 속한 이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하신 이야기가 뭐냐?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첫 번째 육신의 선민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은요. 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너 필요한 것이 뭐냐? 구해라. 그러면 내가 다 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구해야 될 정말 마음에 두고 뜻을 이루어야 될 것은 더럽혀진 내 이름을 너희도 더럽혀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나중에 천년왕국의 그 왕권에 참여도 못하고
바깥 어두운 거 내어 쫓겨가지고 혼이 나야 될 사람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이 더럽히 여기짐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벌하신 거죠, 사실은요. 그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한번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영원한 속죄니까, 나는 이제는 지옥은 안 가게 생겼으니까, 죄질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 다 끝날 거고,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너는 알고도 죄를 지었으니 벌이 더 많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알고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은요, 주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것하고 그 죄에 따르는 징계를 내리는 것하고는 사실은 다릅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아이가 잘못해서 아이를 용서하되 그 아이에게 따끔한 벌을 내리는 것은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에는 그게 동일한 것이 사실인 거죠, 사실은. 분명히 징계가 있고 그 징계의 수위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경우는 둘째 사망의 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둘째 사망은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둘째 사망의 그 해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절대로 대충 살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대충 적당하게 살아서 될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보시면요, 23절 다시 보시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자, 유대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죠. 자,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는요, 전 세계 사람이 이스라엘 다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되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쳐들어오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못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무조건 백전백승할 것 같지만요,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지난번에 이란에서 그렇게 많은 공격을 해도 99%를 막았단다 어쩌고 하지만은요, 아직은 그 피해가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이스라엘도 감추고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었겠어요? 100발을 쏘는데 예를 들어서 99발은 불발탄이고 한 발이 제대로 맞아가지고 끝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우리는 외형적으로 99%를 막았다, 대단하다가 아니라 마지막 한 발 맞아가지고 다 박살나버리면은요, 그거는 결국은 전쟁이 치는 거죠. 99%를 막았는데 마지막 한 발을 못 막아가지고 박살나버리면은 져버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의 매스컴에는 그게 발표가 안 되는데, 이란에서 쏜 이 미사일이 저 밑에 디모나라는 그 핵기지가 있는 공군 부대를 향해 가지고 포를 굉장히 많이 쏘는데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쏘겠죠. F-35 최신 비행장 입관들. 그 비행장 안에 모사드의 이 기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모사드라는 건 이스라엘 그 해외 첩보기관이잖아요. 거기에 포가 떨어져 가지고 44명이 죽고 18명이나 부상을 당했답니다. 외신 보도들은 지금 뭔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나라 이 규모를 봐서는요, 상대가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란은
예비역까지 다 합치면 160만 군대가 있다고. 160만. 이스라엘 다 해보면 몇 명 됩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다 합쳐봐야 아직 1000만이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200만 가까이는 아랍 사람들이라고 해요. 팔레스타인 계통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봐야 약 한 700만 명 조금 더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수가 얼마 돼요? 얼마 되지 않죠.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기적적으로 전 세계를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이기기는커녕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당합니다.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앞으로 더 확전되면요, 점점 이스라엘에게 불리해집니다.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점점 이스라엘에게 불리해져요. 왜 불리해지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회복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으로 또 쓰시는데, 자, 이스라엘 극도의 공경한 속에 빠졌습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겠죠. 자기를. 그러니 앞으로 전쟁이 이스라엘이 100%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괜히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자연적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응원도 이스라엘 쪽으로 하고 있지만은요, 이스라엘은 앞으로 전쟁이 확전되면 확전될수록 점점 어려움에 겪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이게 다 죽었다 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보세요. 스가랴 14장을 보시면요,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내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장차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사람이 다 덤벼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치러 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극도의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거죠. 성읍도 함락되고 부녀가 욕을 보며.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약한 사람들이나 여인들에게 불리한 이유가 강간당하는 일도 있고 뭐 온갖 나쁜 짓들이 다 일어나니까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그런 극심한 상황이 이스라엘에 앞으로 있게 됩니다. 앞으로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불리해집니다. 미국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자기 육신의 이 선민들을 갖다 버리시는가? 왜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가?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 가기 전에도 하나님 이름을 욕보이더니, 전세계 흩어져 있는 동안도 욕을 보이더니, 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 백성들로 하여금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게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보여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보여야 됩니다. 너희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를 믿지 않고 사는 존재들이니까 이스라엘 민족 앞에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계시하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무시하고 온통 우상숭배를 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와 더불어 살고, 유대인들 중에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이스라엘 가면 다 회당에 예배 보는 줄 아세요? 세계 퀴어 축제 하는 데는요, 이스라엘이 뒤에 열심히 할 겁니다. 무지개 깃발 들고 하는 거.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그런 걸 허용할까? 이상하지요. 실제 현실이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은요. 그러니 그런 백성들에게 선민으로 삼아놔도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따끔하게 자기의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하면은 그네들을 앞에 먼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겠죠. 그게 지금 에스겔 36장과 7장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한번 보세요. 36장 23절입니다.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그 말입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리. 너희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너희를 통해서 그 말이잖아요. 너희를 통해 가지고 내 이름을 다시 이방인들 앞에 존귀하게, 가장 거룩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의 어려움 속에 다시금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 당하고 잡혀가고 부녀가 욕을 보고 성읍이 함락되는 그 극도의 이 대혼란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곤란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그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 얘기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러니 앞으로 전쟁이 만일 점점 더 확대해 가면은 이스라엘은 점점 더 불리해집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조그만한 나라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결국은 이 이스라엘 틀어 극한 북방에는 민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가지고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리고 우박도 떨어뜨리고 지진도 나게 하고 다 멸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보겠죠. 그 나라에 떨어지니까. 그럼 뭘 생각하겠어요? 아, 정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이방인들이 물론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우리가 그동안 전세에 흩어져 있는 동안에 무신론자로 살고 칼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그 칼막스가 유대인입니다. 그 공산주의 이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등재가 지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 가지고 무시를 당했으니까 선민으로 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가 더 부정되고 그 이름이 더 더러워졌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32절 보세요. 31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불쌍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회복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예외가 없죠. 선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고 우상숭배하고 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징벌이 분명히 여기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해가지고요, 하나님은 유대인 편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유대인은 잘못해도 하나님이 편들어주고 이방인은 잘해도 벌 준다고 하면은 그런 불공평한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정의로운 분이 사실 없잖아요. 선민도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처벌해버리고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마음들이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다 보니까 그저 우호적이고 어떤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실 것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사실 성경대로.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아시겠어요? 하나님 자신이 제일 잘 알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가르치는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긴 세월 동안 육신적인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더럽혀졌으니 새로 지음받은 너희는 이거를 제일 먼저 마음속에 뭘 하라고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너희는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할 때 뭘 기도하시느냐고요, 사실은요. 주여, 내 말과 내 행위 속에 혹시 하나님이 부정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내 요 입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혹시 그 이름에 오점이라도 생긴다고 하면 저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에 손사행하는 걸 내가 절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필요하죠.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이름이 더럽혀진 것이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뭘 하셨겠어요? 이 나라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건가를 미리 다 보여주신 겁니다. 자,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한시라도 빨리 이룩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내용을 성경에 미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자,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그 옛날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세워지는가. 다니엘 2장을 보시면요.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 하나님께서 큰 신상을 하나 보여주셨죠.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그 다음에는 동, 그 다음에는 철, 이런 큰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신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흥망성쇠, 나라가 쇠하고 폐하고 흥하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이 해석해준 이 내용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내용까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예언이 주어진 한 500년 이후쯤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주님을 믿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너희가 구해라. 그 나라는 뭐냐? 이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나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나라의 시작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4절 보세요. 44절.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모습은 이 땅에 등장하는 나라들이잖아요, 사실은.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버렸던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내용들이잖아요. 왕이여, 당신은 바로 금머리니이다. 이게 지금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바벨론 제국. 근데 당신이 죽으면 당신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은이 금보다도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나라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지는 나라가 등장할 것인데 그게 바벨론 다음에는 메대와 파사 두 나라 이중 왕국이 들었을 거를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과거에 여러 번 공부를 했으니까 그 뒤에 상세하게 지금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나라는 헬라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이 당시는 로마가 들었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44절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인간 나라들이잖아요. 인간 나라들. 그렇죠. 이 땅에 있는 인간 나라들입니다. 바벨론 제국, 메데파사, 헬라, 로마 제국 다 인간 나라인데 이 네 개의 4대 왕국이 지나가고 4대 왕국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5번째 들었을 나라가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5번째 들었을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이어가지고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나라듯이 마지막 5번째 세워질 것도 땅에 존재하게 되고 그 땅에 존재할 그 나라는 영원히 주권이 다른 나라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이게 영원한 나라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미리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사실은. 그게 지금 방금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44절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어디 세웁니까?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이 모든 나라라는 것은 먼저 있던 이 세상의 왕들을 나라를 패해버리죠. 그러니까 로마는 헬라 제국을 집어삼킨 거잖아요. 헬라는 메데파사를 집어삼킨 거고 메데파사는 바벨론을 집어삼키니까 이 땅들이 집어삼킨 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마지막 잡고 있는 이 세상을 또 집어삼키는 세력이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다 있었던 사건들인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 5번째 나라는 이렇게 생깁니다. 45절 보세요.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릴 거며, 쇠는 로마 제국이고 놋, 헬라, 진흙, 이게 은금은 앞에 있었던 나라들을 특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금과 은과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쭉 이어져 왔던 이 인간 왕국들을 다 부숴버리고 그 얘기입니다.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일이다. 자, 돌이 하나 나타나더니, 돌, 반석이신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 왕들이 이룩해놓은 이거를 다 깨트려 버리고 그 돌이신 주님이, 산 돌이신 그 주님이 나라를 하나 세우시게 된다. 이 땅에. 그러니까 이거는 5번째 나라잖아요. 5번째. 이 5번째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이 내용을 두고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지금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자, 예수님이 돌이시니까요, 이 돌이 먼저 있던 이 금과 은과 노쇠와 이 쇠 나라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 얘기입니다. 다 깨트려 버리고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러니까 손으로 떠낸 돌이 아닌 하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그런 예수님 자신이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라를 지금 앞에 있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권세 통치를 다 멸해버리고 인간이 세운 이 제도와 이 권위와 이거는 다 끝을 내고 예수님이 돌이 되시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라를 세우시게 된다. 그 나라를 세우시게 된다. 계시록도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을 보시면요.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리로다. 자, 앞에 있는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게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권력들인데 이거를 다 폐해버리고 그러잖아요. 다 폐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일곱째 나팔이 이 울려 퍼질 때는 이 세상 나라가 누구 나라가 된다고요? 우리 주와, 즉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자,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은 공공연한 이 다 알려진 사실들인데도 사람들 그게 뭐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냐? 그러나 적어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면 그 나라가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했던 나라고, 신약의 이 사도들도 이 나라가 이 땅에 이룩되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고, 그렇잖아요. 계시록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서게 된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은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여,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지구상에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셨으니까 그 계획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정의로운 세상, 죄가 없는 나라, 가장 평화로운 나라,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잖아요.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지만은요, 그 나라가 땅에 세워집니다. 그 땅에 세워지는 나라를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고 사실 이야기한 거죠. 천년왕국. 계시록 20장 내용 속에 천년왕국이라는 용어가 6번 등장하는데요, 다른 데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에만 그 왕국,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데, 그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천년을 이 땅에 지속하니까, 이래도 나라는 그저 몇백 년 가다가 말았지만은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는 이 나라는 천년 동안 지속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5번째 나라가 천년간 이 땅에 그 왕권을 유지하고 이 세상에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좀 사실은 믿고 기다리고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 5번째 이 나라, 계시록 11장에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이 나라 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좀 세상에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게 어떻게 잘못 이해되어져 가지고요, 천년왕국은 무천년설이다, 그 천년이란 그런 개념이 본래 없다, 그게 없고 온갖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천년왕국이 없다고 말하는 이 기독교인들도 꽤나 많습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무천년설. 주님의 나라는 본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그대로 쭉 이어지고, 계시록은 그 기간이 천년이 된다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자, 우리는 기도합니다. 뭘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천년왕국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 천년왕국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메시아 왕국.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 그게 메시아 왕국이잖아요. 메시아 왕국.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느냐? 7년 대환란을 겪고 유대인들은 거의 한 3분의 2나 죽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너무너무 심한 박해로 인해가지고. 자, 스가랴서 13장 내용 속에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3분의 2나 멸망을 당한다 그랬으니까요, 이스라엘이 잘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3분의 1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유대인들 안 죽고 살아있죠. 3분의 2는 죽고 3분의 1만 남았으니까 그네들이 육신을 가진 그대로 메시아를 맞이하게 됩니다. 육신을 가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유대인으로
환난을 통과하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메시아 왕국이라는 이 왕국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했던 나라인데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육신적인 유대인으로 7년 대환을 겪으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들어가겠죠. 유대인 중에 육신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뭡니까?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분이 없죠. 그네들은 천년왕국 이전에 벌써 휴거가 되어서 공중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네들은 유대인 이방인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교회 말고 이 땅에 남아있는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유대인들. 그네들은 우리가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였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바꾸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네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늘 먹칠을 하고 사생아니 무슨 온갖 이유를 달아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이름이 유대인들 때문에 더 더럽힘을 당했으니까 그네들이 결국은 회개하는 일들이 생기죠. 그게 스가랴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각 지파마다 회개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각 지파마다. 자, 육신적인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을 겪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셨구나. 그러니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유대인이 있고 7년 대환을 겪으면서 정말 이 유대인들을 도와주던 이방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2차 대전 히틀러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잡아가다가 용광로에다가 태워 죽이기도 하고 독가스로 죽이기도 하고 할 그 무렵에도요. 그 유대인들을 숨겨줬던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근데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극도의 어려움과 환란 속에 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미국이 지금 도와주는 것처럼 정말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그 나라들이 성경에는 양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개인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 민족을 심판하는 그게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이 민족들을 불러가지고요. 양의 나라에 속한 나라, 염소의 나라에 속한을 구분하는데 그 양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으니까 그 이방인 중에 양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네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천상에 속한 무리도 있고 땅에 속한 무리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무리들, 육신의 변화의 몸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기도 놓고 살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닙니다. 그걸 다 구분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요, 천국 그러면 천년왕국인지 새하늘 새 땅 그거를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천국 가봐 나중에 죽고 나서 좋은 데 가는 모양이다 이거만 생각했지 이런 상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사실 없었거든요. 몰랐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바로 이 메시아 왕국,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르죠. 메시아 왕국. 메시아가 친히 오셔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의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이 하루빨리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정의가 없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앞으로 세상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악이 많은 세상이 됩니다. 왜?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기 때문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더 부채질하고 더 자극하고 해서 정말 사람들이 귀신처럼 마귀처럼 보일 만큼 악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은 뭐 우리 보기에도 착한 사람 들어 보이지만은 마귀가 마지막 최후 발악하는 이 7년 대환란 직전이나 직후에는요, 사람이 정말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인해 가지고요,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발악하게 만들고 저항하게 만들고 악한 말을 하고 모함하고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해집니다. 정말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믿을 수 없는 상황. 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속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간단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정말 우리가 이거를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느끼잖아요. 정말 세상이 점점점 악해질수록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는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범죄들을 다 처리하고 이 범죄들 뒤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마귀를 가두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게 불가능하죠. 그 마귀를 1,000년 동안 저 무저갱 속에다가 가두어 놓아버리잖아요. 영원한 지옥 보내기 전에도.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여,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주하신 저 마귀를 다시 한 번 더 저주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당신의 주권을 이 땅에 세우소서. 당신이 통치하셔야만 이 세상에는 온전한 평화가 있고 정말 그 나라가 의의 나라, 죄가 없고 부정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터이니, 나는 주님이 땅에 오셔서 하루도 빨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나라가 내가 들어가 장차 살 천년왕국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시도록 나는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잖아요. 그 나라가 임하도록 내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그렇잖아요. 그럼 또 뭐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자,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온 우주에, 이게 우주 전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순서로 봐서는요, 사람보다는 천사를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만든 시기가 언제인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놓지는 않았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의 창조는 상세하게 말씀하셨지만은 하늘에 속한 이 영적 존재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지는 상세하게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도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면 온 우주의 뜻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잖아요. 온 우주에는 하나님 뜻밖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천사장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탄의 뜻이잖아요. 사탄의 뜻.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와 그 무리가 생긴 이후에 이 온 우주에 뜻이 두 개가 되니까 뭐가 생겼겠어요? 뜻이 다른 뜻이 한 개 더 생겼으니까 이거는 뭐 하는 겁니까? 대립하는 거잖아요. 대립하는 거. 반대하는 거죠. 그 두 뜻이 존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천사들도 피조물인데 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처리하시려고 하지 않고 다른 피조물을 하나 더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먼저 지음받은 이 피조물을 심판하려고 사실은 생각했는데 사람이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이.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전달합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먹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이잖아요. 마귀는 뭐라 그럽니까? 먹어라. 근데 사람은요, 어느 편이 나에게 더 유리할 건가를 생각해 본 거죠. 그러니 온 우주의 뜻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마귀의 반역으로 뜻이 한 개 더 생기더니 사람도 자기 뜻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뜻이 등장한 거죠. 이 세 번째 뜻은 요 두 번째 뜻하고 합작한 겁니다. 둘이가 손을 잡은 거잖아요. 어느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할 건가? 이거를 하나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온 우주의 뜻은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만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두 번째 뜻이 나타나고 이것과 합작한 인간의 세 번째 뜻이 나타났으니 우리는 지금 그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뜻은 아무짝 소용이 없습니다. 내 뜻은, 이 인간의 뜻은 아무짝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타락한 사람의 뜻이고 이건 아무짝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그러니까 하늘의 이 영원한 뜻이 이 땅에도 하나의 뜻으로 유지되도록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모범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내 뜻대로 뭐 합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내 뜻은 타락한 생각이고 마귀와 합작한 생각이고 이거는 육신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온 우주의 뜻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뜻은 한 가지만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도 그 세상에 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머리 좋은 인간의 뜻대로 다스림 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이 기도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부정하자는 거잖아요. 누구니 나를 따라오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거는 자기의 뜻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뜻은 타락한 뜻이고
인간의 뜻이니까 이거는 외견상으로 옳다고 보여도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니 나는 내 뜻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친 기도는 정말 우리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뭐 외우기도 하고 뭐 가끔 우리가 뭐 되뇌기도 하지만은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를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는 받아들인 것을 내가 순종하게 되면은 나의 행동이 되고 내 습관이 되고 그러잖아요. 정말 나는 말과 행동에 있어가지고 하나님 뜻만을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라도 빨리 임해서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내가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 앞에 세 가지는 기도의 제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세 가지는 사랑과 관계되는 이야기잖아요. 사랑과 관계되는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를 단 5분도 못 하겠어요. 그래? 할 내용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열렬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인간들은 다 반대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이루신다. 그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열심으로 기도하면은 주님이 더 기쁜 마음으로 이 뜻을 하루라도 더 빨리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36장 한 번 더 읽어보세요. (36장) 37절입니다.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1절부터 시작해서 36절까지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회복되고 자기 땅이 어떻게 돌아오고 하나님께 어떻게 자기 이름을 회복하시겠는가 하는 그 예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는데 37절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놨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음적으로 밀어가시는 게 아니고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계획을 들은 사람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당신의 소원대로 당신의 뜻대로 하루라도 빨리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기도를. 이루어지기를 하루라도 빨리 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도하는 내용까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이렇게 소상하게 가르쳐 주셨는지요.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들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도 정말 잠에 취해서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